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회개하면 가능성으로 용서해 줍니까? 아니면은 사실로 용서해 줍니까? 사실로 용서해 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능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알겠느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를 읽을 때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평상시가 아닙니다. 이미 심판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사형하고 땅 때려진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가끔 영화에 보면 사람이 목이 달리는 순간에 와가지고 영웅들이 와서 구해주죠. 그건 영화니까 그렇고요. 실제로 그런 일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정말 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정도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자가 우리 딱 떨어지면 사자가 나의 신령한 모습을 보고 막 입을 딱 다물고 나 앞에 와서 무릎 꿇을 것 같죠. 우리가 막 통성기도 하루 밤새도록 하고 딱 가면은 사자으로 떨어지는 순간 사자들이 다 물러설 것 같죠. 아니요. 맛있게도 얌얌 잘 드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물 위를 못 걷습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정하신 법칙입니다. 물 위에 사람이 뜨면 올라가면 가라앉는다는 법칙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무 때나 그 법칙을 스스로 어기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작정, 이 사람은 이때 지금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작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를 통하여 보여주려고 정말 우리 인간적인 필요를 써서 주셔서 아니면 큰맘 먹고 한번 구해주시면 사는 거지 대개는 그대로 죽으라고 둡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때, 믿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싹싹싹 건져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는 믿음이나 있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도 믿습니다. 나를 죽여도 믿습니다. 빼앗아가도 믿습니다. 병이 들어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어디 있겠어요? 내버려둡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를 보겠다고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은 그래서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죽음의 찰나에서 구해준 사람은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제가 아는 대로 다니엘 외에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 정도 떠올리죠. 그죠? 몇 사람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사랑해서 선지자를 내가 몇 명을 보냈더냐. 그런데 오죽 했으면요.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남유다 요아스. 자기 누나가 숨겨졌어요. 누나 그러니까는 매부가 누구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시집간 누나가 깐난애기 요아스를 숨겨줬어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다윗의 집안을 다 죽이려 할 때 요아스 하나 숨겨줬어요. 근데 얘가 7살이 돼서 왕이 됐어요. 예. 매부가 왕을 시켜준 거예요. 사람들 불러다가 왕자 여기 하나 살아남아있다. 그래서 전부 다 거기에 기름 붓고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쩐지 아십니까? 그 매부의 아들, 그러니까 말하면 조카뻘 되죠. 그 제사장을 성전 제단에서 쳐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이는 바가랴의 피까지 그 아들 사가랴라 그랬던가 하여튼 그 피까지 예수님이 말씀해 이게 선지자들 너희가 그렇게 다 죽였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사실이냐. 사는 자 중요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상황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평시에 읽으니까 그래요. 곧 우리에게 머지않아 올 상황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때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은요, 너희가 왜 기다리냐 물었어요. 하나님이 누가 그 날을 밝은 날이라고 가르쳐 주더냐, 누가 그 날을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내가 먼저 너희에게 원수 갚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선고됐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선고됐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를 받는 건데, 이 날은 뭐라 하냐면 혹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뒤에 가면 용서해준다 나왔어요. 근데 이 날의 절박함, 이 날의 무서움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날이 힘든 일이 좀 있을 건데 회개하면 나 구원받는다더라, 이렇게 가르쳐주면 미안하지만 회개 안 해요. 적어도 우리식의 번역 표현을 하더라도 혹시 용서하실 줄 아네, 이 정도 돼야 야, 이게 정말 마지막 남은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마지막 순간입니다. 심판이 떨어졌어요. 대통령 특별사면 아무나 받습니까? 그것도 사형수가 특별사면 몇 명이나 받습니까? 대개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죠? 이 땅에서 봐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이 땅의 왕과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형 선고가 때려진 사람이 살아나기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이 말은 뭐냐면요,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가버렸어요. 돌이키시고 아니고 돌아오사 합니다. 원래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 봐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등 돌렸고 내가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제 됐다, 여기까지 하자, 나도 간다, 그리고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요.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이 늘 계실 때 죄 짓고 앞에 와서 회개하고, 계실 때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고 가버리셨어요. 이제 회개할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더듬어 봐도 어두운 그날, 애굽의 9번째 재앙 같은 날,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급하게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저 나이 얼마 안 되지만 종말에 관하여 어릴 때부터 듣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경 읽고 고민하고 기도한 게 30년입니다. 이 정도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보다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0년을 종말로 고민한 분 계십니까?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보다 연배가 한참 높습니다. 저 젊은 나이에 어려서부터 10살 때 예수를 똑바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날라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9살 때부터 제대로 믿은 것 같아요. 9살 때부터. 그런데 그래도 좀 어디 가서 말할 때는 10살이라 그럽니다. 그냥. 그날부터 욕도 안 했어요. 지금 가끔 화내면 욕을 하는데 그때는 욕도 안 하고 유행가도 안 불렀어요. 제가 유행가를 처음 부른 게 22살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소풍 가면 노래를 안 불렀어요. 얼마나 잘 불렀는데요. 노래 참 잘 불렀어요. 지금은 목이 항상 약간 쉬어갖고 있는데, 예?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까지 올라갔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예. 성가대 솔로도 들어있어요. 성악과 전공이 있냐 물어보기도 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러나 세상 노래 부르는 자리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목소리를 거기다 쓰고 싶다고 노래를 안 불렀어요. 앞에 나서 노래 부르는 애들 보면 미안하지만 웃겼어요. 저걸 노래라고 부르고 있냐. 정말 웃겼어요. 내가 나와서 부르면 훨씬 잘 부를 수 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목소리를 세상 노래 부르는데 쓸 수 없다고 안 불렀어요. 10살 때부터. 대단하죠. 나름대로 대단하죠. 예, 하여튼 그때부터 종말을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항상 그 고민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어린 수준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수준만큼, 나이만큼 또 조금 더 수준 있게, 어느덧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는 몰라도 대충의 그림은 압니다. 대충의 그림을 볼 때 이 그림은요, 만만한 그림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꼭 그대로입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세상 말하면 운이 억수로 좀 사는 거고,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작정을 하고 내가 너 한번 살려주겠다 그러면 사는 거고, 안 그러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손에 샌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신 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복을 주사. 복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제사를 받을지 누가 알겠냐? 요즘은 알면 이제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분이 가버린 거예요.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분이 다시 와서 내가 너희 예배를 받겠다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누가요? 요엘 선지자가. 선지자가 지금 말장난합니까?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뭐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정말 어렵고 어두울 때 말이죠. 자신 있으셨습니까? 오늘 주일날 내가 드린 예배 하나님 받는 자신 있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상 쓰고 미워하고 입에 못된 말을 품고 그렇게 독즙이 뚝뚝 떨어지는 입을 가져와서 예배 드릴 때 자신 있게 오늘 우리 교회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뭐 그런 자신 있으셨습니까? 아니죠. 제 2001년 넘어가는 2001년 1월 1일 날 제 청년 때는 신년 예배를 드렸어요. 송구영 신년 아니고 1월 1일 예배를 드렸어요. 예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성가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 종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땡 해서 마지막 축도 아멘 할 때까지 쉬지 않고 운 적이 있어요. 쉬지 않고 울었어요. 23살에서 24살 되는 그 첫날에 정말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예배 시간 내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홍성주 형제 왜 울었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죠? 참 다행이네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에게 그로부터 딱 10년 후에 거의 10년 후에 수련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날 제 간증하러 간 건 아닌데 그날 설교에 간증을 하고 예배가 새벽 2시 넘어서 끝났는데 그때 청년들이 얼마나 울고 기도를 했던지 거의 미친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떤 청년은 막 우는데 진짜 야들이 거의 미쳐가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이번 연세중앙교회 흰돌산 기도원 아시죠? 2000년도 초반에 저희 집에 비디오가 틀어져 있는데 저는 누가 싸우는 줄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데모하는 소리, 막 싸우는 소리 그런 거 있죠. 그게 아니고 그 흰돌산 기도원에 모인 청년들이 회개하는 기도 소리였어요. 진짜 그 건물이 찢어져 나갈 것 같아요. 막 오만 대고 쫙쫙 찢은 것처럼 그런 회개 소리였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아버지가 윤석정 목사님 테이프를 청소년 여름 수양회 테이프를 한 세트를 사줬어요. 10몇 개짜리.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 목사님은 한 구절 말씀하고 10시간을 설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순전히 설교만 있는 건 아니고 별의별 게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10시간이에요. 지나고 가서 나도 하겠다 그랬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잠시 3일 방학 얻어갖고 집에 왔는데 옛날에 라보 있죠. 다마스 라보. 예, 거기다 그 테이프를 꽂고 다니면서 그 테이프를 듣는 내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내로 갖고 왔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니까. 갖고 와서 학교 갔다 오면 밤마다 틀고 들으면서 울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지금 들으면 죄송하지만은 설교를 조금 더 잘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은 별로 없고 무슨 딴 얘기 이렇게 말하고 아마 지금쯤은 그런 게 교만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 어릴 때는요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들을 때마다 기도하고 들을 때마다 부모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엄마 아빠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친구 청년들은 객지 생활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우리 다운 자매하고 미리 자매하고 오늘 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대학교 다닐 때 저는 밤마다, 아니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학교 옆에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저녁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었어요. 그리고 꼭 부모님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절대로 안 빼놓고.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녀가 할 일이에요. 왜 제가 이 이야기합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찾아오면요, 먼저 받으시는 게 딴 게 아니라 예배를 받아요. 제물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요,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건 나도 알고 니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예배를 받는데, 예배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내가 있지요. 뭐 짐승이 생각나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즉 나를 받는다는 겁니다. 나를 떠났던 하나님이 나를 받는 증거가, 내 예배가, 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확 몰려오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자신이 없어.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데 자신이 없어요. 소를 바쳐서 소를 받은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을 바쳐서 돈을 받은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수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바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증표를 달는데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온기를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성령이 다시 임해서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성령은 더러운 데 안 들어가요. 깨끗한 데만 들어가요. 깨끗한 데만. 성령을 여러분 쓰레기차에 달려다니는 무슨 파리새끼 취급하지 마세요. 뭐 먹을 거 아무거나 던져주면 막 개걸 섞여 와서 퍼먹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자만 하는 막 그거 먹으려고 오고, 막 헌금 좀 던져주면 막 그거 막 퍼먹으려고 오는 그런 짐승 같은 하나님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요만큼 옷 좀 묻어 있으면 더러운 게 이만큼이었으면 안 먹어요. 안 드신다고요. 배가 고픈 하나님이 아니에요. 표현을 하자면 거룩이 고픈 하나님이지 배고픈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께서 혹시 더럽다고 떠나버린 그 하나님이 혹시 돌아오셔가지고, 마음을 찢는 우리에게 혹시 돌아오셔가지고 나를 받으실까,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누가 알겠느냐. 세상에 이거를 성경 어디서 누가 알겠느냐는 표현을 언제 썼냐 이 말이에요. 왜요? 지금은 여호와의 날이니까. 지금은 사형 선고가 내려버린 후의 순간이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종말을 기다린다는 건요, 일상생활에 이런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하늘에서 달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막 유성이 떨어지고 땅이 흔들릴 때에 대해서야 그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종말을 사는 신앙인은 혹이라도 나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그날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하여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석유하여 정결하게 석유하여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정결한 신바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지금보다 죄가 더 적을 때도 많이 울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죄가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많겠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절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좀 덜 들어봤지만 거의 맞는 이야기예요. 욕심은 커가는데 욕심을 이룰 힘이 떨어져 가니까 좀 선하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맞죠? 예. 젊을 때는 적은 욕심이지만은 적은 욕심이라도 뭔가 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드러나요. 근데 나이가 들면 잘 안 돼요. 제가 운동을 해봐도 나이 얼마 안 되는데도 15년 전보다 확실히 떨어져요. 확실히. 몸이 유연성이 확 떨어진 걸 느끼겠어요. 제가 가끔 젊을 때, 더 어릴 때 어른들 보고 야, 몸이 저렇게 굳어가고 저렇게 어색해지는 거 있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어색한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오던 거예요. 야, 이게 한 살씩 들어간다는 그런 거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속이요,
예전보다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물론 예수 믿을 때문에 많은 걸 또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이 커진 것도 알겠어요. 어떤 거는 훨씬 민감하면 막 밀어제껴요. 그건 아니야! 밀어제껴요. 그것도 알겠지만 끊임없이 죄가 솟아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종말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절대로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는 이 더러운 것을 나에게 해서 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꼭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요, 사람 살려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데 내가 알겠어요. 이제 한번 꼬르르 들어가면 못 올라온다는 알겠어요. 하면은 가만 상세하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한번 꼬르르면 못 올라오는데 그 마지막 꼬르르기 직전에 다 한번 말할 수 있는 1초의 시간이 있어요. 꼬르르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주의를 주께서 들어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저 산사태가 났는데 큰 바위가 막 굴러내리고 엄청난 흙들이 샤 쏜사같이 내려오죠. 가끔 TV에 그런 거 나오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내가 피해봐야 온 사인물을 이제 피할 데가 없어요. 근데 곧 몇 초면 내가 저 바위에 내 몸이 박살나게 생겼어요. 마지막 나에게 호흡을 사용해서, 내 마지막 호흡을 사용해서 한마디 말할 기회가 딱 한 번 남았어요. 딱 한 번. 혹시 누가 알겠느냐 하고 마지막 저기서 돌덩이 오는데 쫙 이러고 팍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주여를 주께서 들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절박함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날에 주를 부른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의 말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부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수가요, 자결하려고 칼을 들고 배 찌르기 일부 직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멈춰라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무슨 요만한 과도가 아니고요, 군사용 칼입니다. 살상용 칼로 찌르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아니면 자기 목을 베든지. 이 순간에 바울이 그걸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 한마디를 안 들으면 그대로 다시 찔러 죽는 거예요. 한마디 해보세요. 주 예수를 부르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노멘 했으면 가는 건데 아멘 했기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이라고요. 깜깜한 밤에 불도 닫고 지진이 났기 때문에 보이도 않아요. 보이도 않아요. 보였으면 도둑들이 아니면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했겠어요? 눈으로 보면 아는데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것들이 지진이 났는데 가만히 있겠냐? 아까 막 소리 지르는 소리는 들었죠? 다 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깜깜한 중에 생명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멈추시오. 참 신기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번 호흡이 기회인데 그때 주를 부를 때 주께서 너를 구원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심정으로 드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많은 설교를 준비했지만 이 심정이 없으면 다 헛소리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심정을 좀 가지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역시 예배예요. 금식을 소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 하나 안 오니까 얘가 완전 미쳐가지고 개거품 물고 막 가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은 거의 안 보이죠.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횡단보도 앞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막 그리 발전했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많다. 그때 내가 왜 그 사람부터 기도 안 했을까? 기도 좀 하고 올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지나간 일 어찌겠습니까? 근데 그 애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양현이가 경계도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가 그리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 촌에서 그런 사람 봤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하나 있었어요. 하여튼 성경에 나온 것들을 많이 눈으로 보게 돼서 참 나는 더 감사해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로 꾸며낸 게 진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걸 못하냐 그랬어요. 그때만 우리 주님이 어찌하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죠.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이에요. 근데 금식이 빠졌어요. 어느새. 눈치 못 채셨죠? 금식이 원래 있는데 빼버렸어요. 옛날 수백 년 전 번역에는요.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만 기도와 금식으로만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이런 능력이 온다 그랬어요. 예, 옛날 번역이 그렇게 됐어요. 옛날 400년대 영어니까 이렇게 됐어요. 뭐라 하냐면요. This kind can come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온다 그랬어요. 뭘로부터 온다고요? 기도와 금식으로 온다 그랬어요. 근데 금식을 빼버렸더라고요.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걸 하나 없애버린 거예요. 이 못된 놈들이.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거고요. 이거 같이 해야 됩니다. 밥만 굶으면 그 금식기도 아닙니다. 제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여수에서 우리 섬에 가면 그 교회에서 청소년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 섬 애들끼리. 그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뒤에 서서까지. 시내 나간 고등학교 선배들까지만 왔고요. 제가 곧 중3 때인데 그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선극, 무슨 선극을 해냐면요.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 그 누구냐면 누구예요? 원종수 권사님 있죠. 예. 아세요? 암 전문가 원종수 권사님. 엄청 가난했죠. 그분이 뒤에서 1, 2등 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주여 지혜를 주세요 해가지고 거의 천재적인 사람이 됐던 그 원종수 권사님 있어요? 잘 모르신가요? 감리교에 있어요. 유명. 그분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선극도 했어요. 근데 제가 원종수 권사님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됩니까? 근데 당일날요, 우리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저 고등학교 시험 보고 왔습니다. 한여름에 학교 와서 하루 종일 자습입니다. 여름에 지치는데 밥을 3일을 굶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준단 말이에요. 친구 줬어요, 먹으라고. 근데 나는 더 먹어버리려고. 그리고 밥 먹는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3일 동안. 그리고 그 집회를 했어요.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찬양도 그렇고 선극도 그렇고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수련회 가면 학생 때도 하루 금식을 했습니다. 찬양팀 하면은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불러요. 지금 제가 많이 작게 부릅니다. 목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크게 불렀습니다. 힘이 그냥 쪽쪽 빠져나요. 땀 범벅이 막 물옷을 찬다 그러죠. 그런데도 하루 금식하고 찬양인도 하고 금식하고 설교하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요즘에 금식하기 더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런 애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수련회 가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끼, 두 끼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거든요. 이게 법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성회를 소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모이면 이게 성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우리도 많이 그러죠. 모임이라고. 모임과 성회는 다릅니다. 거룩한 모임을 성회라 그래요. 거룩한 모임에 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회에 관하여 여호와의 날에 모여야 될 성회의 샘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하나하나 곱씹어 들어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죄를 자복할 때 혼자 그랬을까요?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같이 울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내일 또 읽어야 되겠죠. 어린아이들. 어린아이가 기도할 줄 알까요? 기도합니다. 어린아이가 은혜 받을까요? 은혜 받습니다.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느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왜 소망이 있어요?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이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봤는데 주장은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 당신이 주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거룩한 요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회입니다.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당신에게만 총대를 쥐우지 않고 우리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맹세했는데도 또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제사를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거룩한 무리에서 너희를 퇴출시킨다 이 말이에요. 뭐 안 하면요? 하나님 앞에 모일 줄 모르면.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인을 끊어버리라. 회무리가 옛날에 이 모임의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이니라. 억수로 쏟아지는 빗소리에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적어도 빗소리보다는 커야죠.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여 일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니에요. 이름은 같아도 이런 모양의 사람이 있어요.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통과하는데도 반대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랬어요.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반대하는 자를 돕는 자도 있더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앉으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기를 마치니라. 여러분 성회가 모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통곡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고 작정을 합니다. 정결케 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성회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이런 일이 있어야 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을 때 이런 성회가 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가였더니 7월에 이르르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말씀을 가져와달라고 먼저 청했어요.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광대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떠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소박과 하남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있는 섰는 백성의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게 성회라고 하는 겁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왜 기뻐했는지 보세요. 왜 울었는지 보세요. 그 이튿날, 어제 말씀드렸죠.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의 말씀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이스라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보죠. 또 가르쳐달라고 모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이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서 감람나무 가져와 들감람나무 가져와 화석류나무 가져와 종려나무 가져와 기타 무수한 나무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어디든지 할 수 있으면 했다 이 말이에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후에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잘 봐보세요. 언제부터요?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에요. 유월절은 다윗 솔로몬 때 이후로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요,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한다 그랬죠. 그거를 예표하는 초막절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자마자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을 자기들의 장막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후에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지금까지 여호수아 이후 다윗도 못해본 걸 우리가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이 건너 이 절기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회입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예배고 수련회라는 겁니다. 정근 전도사님, 나는 가능하면 캠프라는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캠프는 교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애들이 수련회라는 말하고 캠프라는 완전히 인식이 다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말은 수련회 하거든 뭐가 하든 간에 속 내용은 이런 성회여야 합니다. 성회. 하나님 말씀 듣고요, 울고 웃을 수 있어야 하고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으로 작정한 자들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순종이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런 걸 성회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항상. 특별히 여호와의 날은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날도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을 준비해도 시원찮은 반에 요즘에는 이름부터 바꿔먹어요. 언어는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어를 쓰느냐는 그 사람의 마인드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수양회가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런데 수련회도 괜찮다 그랬는데 캠프는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캠프는 아니에요. 캠프는 자기 소양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친목을 도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영성 수양이라고 했어요. 그죠? 앞에 그 영성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한 영성들이 너무 많아요. 또 자기가 북극성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경도, 우리 영성술에는 성경도 가져오지 마세요.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성경 없는 수련회가 어디 있어요? 성경 없는 성회가 어디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겁니까? 그런데 한편 제가 목사로서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성회는 말씀만 읊어도 회개하고 절기를 지키고 순종하고 이방인 아내를 내어 쫓기까지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많다는데요. 요즘의 수련회는 어떻게 컨셉이 바뀌냐면 성도들의 영적 요구와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만 전해서는 부족하고, 말씀을 전하면 옛날에는 듣고 기도는 본인들이 알아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까지 끌어내 달래요. 기도 인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 안 된 거 보니까 인도자가 별로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말씀이 전해지면요, 기도는 본인 안에서 일어나요. 불일 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요, 좀 좋은 쪽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나마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말씀도 나에게 만족시켜주고 기도도 만족시켜주고 어떤 모든 영적 프로그램이 인도자가 다 하고 우리는 떠먹여주기만 바래요. 그리고 자기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인도자들만 탓한다고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제목하고 여러분 목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까지는 끄지면 되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하고 하나님 관계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요, 또 이상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목사들이 뭔 짓 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너무 기도를 안 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다. 레크레이션, 뭐 유명한 강사들, 연예인들 부르고 다른 무슨 뭐 신목 단합 프로그램 갖고 수련을 그걸로 싹 돌려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안하지만 영적인 욕구를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재밌었어, 만족스러웠어, 참 의미 있는 수련에서 이렇게 평가하게 만듭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령과 관계된 건 아예 없애버리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수련의 프로그램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거는 막 쏟아내줍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놀고 즐거웠으니까 이번 수련회 좋았어, 하이파이브하고 그러고 와서 다음에 또 와야지 이렇게 만들어낼 거나, 한쪽은 너무 영적인데 옛날보다 미안하지만 좀 너무 자기의 영적인 훈련을 자기 할 생각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앞에 선 사람에게 요구해가지고 당신이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놔 저것도 해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마이너스 이거는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들어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몫이 있고 제 몫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 인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오늘 지금 이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는 각자 책임입니다. 적어도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무슨 약장수 같은 소리를 했다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이 시간에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각자 책임입니다. 제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런 책임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평시입니다. 평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 그러면은요,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언젠가 멀지 않았습니다. 진짜 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날이 금세입니다. 그때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미 심판 성관돼도 혹시라도 모르니 그때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